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주님의 여기서 예정설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죠?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다. 그랬더니 태 속에서부터 두 애가 싸운다 그랬죠. 태 속에서부터 두 애가 싸우는데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또 물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같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우리라. 그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해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갖고 이제 오늘 낮에 우리가 공부했던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여기 말씀에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국민이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인지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한 거야? 이 말을 들었지. 그러니까 야곱을 마음속에 둔 거야. 이 말이 없었으면, 이 예언을 못 받았다면 형을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쓸 것이다. 야곱을 하나님이 쓸 거야. 그게 늘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죠. 사냥을 많이 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죠. 그때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 내가 이스라엘 가니까 팥이 없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붉은 팥이 없어요. 안 나요. 이스라엘은 렌틀 콩이 있어. 알죠? 요만한 거, 납작한 거. 그래서 렌틀 콩수를 끓인 거지 말하자면.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팥죽 끓여야지 알아듣잖아. 동지는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팥죽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렌틀 콩을 끓이고 있었던 거지. 끓이고 있는데 사람이요 너무 배고프면요, 형 팥죽 먹고 싶어? 먹고 싶다. 빨랑 한 그릇 퍼다고.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이스라엘은 장자가 우선권이잖아. 모든 유산은 장자한테야. 차자는 없어. 그러니까 장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쌍둥이인데 얼마큼 늦게 태어났어? 뒤따라 나왔어요. 뒤따라 나왔는데 얼마나 야곱이 셈이 많았든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됐잖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걔는 어릴 때부터 사기꾼의 근성이 되어서 야곱이 된 거야. 야곱이란 뜻이 사기꾼이란 뜻이잖아. 그런데 에서는 털이 붉고 곰같이 털이 많았잖아요. 말하자면 부실부실한 거지. 그러니까 걔는 태어난 사냥꾼이었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보다는 사냥꾼의 기질이 있으니까 주님이 벌써 아시고 태중에서 두 애가 자랄 때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리브가는 애기를 가졌는데 하나가 막 발로 뻥뻥 차고 막 두 민족이 막 싸우기 막 치열한 거예요. 그래갖고 에서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형의 장자를 받았죠. 누가?
야곱이 받았잖아. 야곱이 받았는데 형이 가질 그 장자에 대해서 늘 골목은 조금 늦게 나왔다고. 장자잖아. 그냥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 억울한 거야. 뭐 2살 차이 3살 차이도 아니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그런 안타까운 게 좀 있었는데 어떻게 이삭이 나이 늙어서 눈이 어둡지. 그래갖고 손을 어슷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임종전에. 근데 죽기 전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랬어. 예 빨리 와봐봐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쓴댔어.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쓴대더라. 형은 아니야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으니까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 되겠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가정교육 그렇게 시켜줬던 것 같아. 그가 항상 있었던 거야. 그가는 엄마가 어떻게? 형처럼 북실북실한 털을 여기다가 씌워줘가지고 내 아들아 털이 많은 거 보니 장자구나. 그러고서는 딥다 축복을 하는 거야. 그 축복을 누가 뺏었어? 야곱이 몽땅 뺏어갖고 그런 사기꾼이 된 거야. 그 이름대로 사기꾼이 된 거야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핵심은 그것을 깨뜨리고 낮추기 위해서 주님이 20년간의 억울한 양만치는 일을 하게 된 거지. 그죠? 라헬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면은 7년이 그냥 하루 길처럼 그냥 휙 지나갔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총이 없는 레아를 맨 처음에 줬잖아요.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낮에 밤에 밤에 하잖아. 밤에 하니까 어떻게 결혼식 한 다음에 천막에 쑥 들어가서 잠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미련 반통이 레아를 끼고 잔 거야. 아이고 그래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아이고 무시라 이 못생긴 사람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잖아. 레아는 총이 없는데, 이제 총이 뭐 지혜가 없는 동안에 없는 대신 아기를 많이 줬어. 남편 사랑을 덜 받으니까 주님이 불쌍했는데 아기를 많이 줬고, 라헬은 너무 예뻤나 봐. 예쁘고 사랑을 담뿍 받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둘밖에 안 준 거지. 이쪽은 10명이나 주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좀 보는데요. 뭐가 좋냐면은, 뭐 배고프면 여러분, 배고프면 장작은 뭐고 팔아먹게 돼야 안 돼. 그러니까 666을 받는다는 거는 팥죽 한 그릇에 내 영혼을 파는 거야. 열흘씩 굶겨놔봐 여러분. 아이고 밤만 생각나요. 다음에 피아니스트 영화 우리 같이 봐요. 그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 그 영화인데, 그 기가 막힌 피아노, 아주 기가 막힌 피아니스트가 있어. 근데 이 사람 집안이 전부 수용소에 끌려가죠. 게토 거기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겪는데 거기 영화의 한 장면 생각나는 게, 막 보름쯤 굶으니까 정신이 돌더라고. 힘들어. 하루도 힘들어. 주님이 붙잡아 주잖아.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그 힘든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이 피아니스트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우면 그 연기 너무 잘해. 근데 어떤 할머니가 보름 동안 굶었다가 깡통에 누가 콘숲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엎질렀어 땅바닥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너무 굶어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다 엎드려갖고 땅에 있는 거 다 콘숲을 먹어. 막 땅에 입을 대고 개처럼. 야 짐승되는 거 굶겨놓으면 다 짐승되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정부 안에 앞으로 있게 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짐승만도 못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그 피아니스트 영화를 촬영한 곳이 헝가리하고 체코 국경 거기를 갔는데, 피아니스트를 촬영한 가수라고 이제 거기 써 있어.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독일 수상이 거기를 가서 매년 참회를 해. 인류한테 죄를 진 거에 대해서, 1000만 명 살해한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죄를 했어. 전 세계에다가. 근데 일본은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했대. 자기는 난징 대학살 자기네가 한 거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고 정신대 그런 것도 아니야. 아, 일본 놈들은 그게 달라. 독일 사람들은 지도관 악질 노릇을 했어도 그거 봐, 정부 지도자나 잘못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 그랬어도 그래도 미안하다고 거기 가서 그 유대인 그 학살한 현장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뒀잖아. 왜 그대로 둔 줄 알아요? 여기는 증거 인멸한다고 해다는데 그대로 둔 이유는 인류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아유, 이스라엘 거기 갔다가 유대인 박물관을 갔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프리스쿨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니까. 2살, 3살. 그런 애들이 뭘 알아, 2살, 3살이 아장아장 걸면서 머리카락을 있잖아. 독일 사람들 군복이 따뜻해요. 머리카락을 섞어 짜면 그렇게 제일 따뜻하대. 양털에 비교가 안 된대. 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제 모직사에다가 껴서 오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방안이 잘 되고, 그리고 사람의 시체를 짜가지고 만든 비누들이 그 유리창에 진열돼 있거든요. 비누들이 이만한데 전부 사람의 기름으로 만든 비누들이야. 그리고 뭐 유대인들 잡을 때 안경이 산더미로 쌓인 거 그대로 있어요. 유리관 하나, 이보다 더 큰 유리관 하나에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은 신발들 산더미 같이 있어. 애기 신발 요만한 것부터 이런 신발 그냥 산더미 그대로 돌았지. 왜 그럴까? 그거 보는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그러한 그 어려운 속안에서 이 사람이 막 전전긍긍 댕기면서 어떤 사람이 몰래 숨겨줬어요. 여기 아무 소리 듣지 말고. 안내 프랭크 일기. 그것도 보면은 1년에 관광객들이 60만 명 내지 100만 명씩 안내의 집을 가요. 안내가 거기 숨어서 3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기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아래 독일군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밤에 조용히 밥 먹고. 근데 나중에 들키지.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유대인이 숨어있구나. 그래서 전부 알슈비츠 걸려서 다 죽잖아. 안내도 죽을 때 16살밖에 안 됐죠. 다 죽고. 너무 끔찍스러워. 너무 끔찍스러워.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렇게 막 숨어서 막 댕기다가 그냥 피골이 상자밖에 말라갖고 그냥 막 어느 구석에 그냥 막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피아노가 있어, 그 집에. 이 사람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잖아. 난 피아노를 더 치고 싶은 거야, 막 치는데 칠 수가 없잖아. 이거 땡땡땡 소리 나면은 당장 오니까는 그 피아노 앞에서 막 이렇게 소리는 못 내고 소리를 막 이렇게 치는 게 나와요. 그렇게 막 하는데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쿠라가 딱 눈앞에 있어. 얼마나 놀랐겠어. 그냥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는 독일 장교가 탁 이 사람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주이시구나. 오케이. 너 잡이 그 전에 뭐였지?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였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이름 되면 다 유명한 사람이었어. 실화야, 이게 실화. 그래갖고 너무 정말 그 피아노 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중에 독일군 그 장교가 뭐냐면은 피아노가 눈앞에 있었잖아. 뚜껑을 열면서 피아노 쳐봐 그래. 거짓말하면 당장 총 쏴 죽이려고. 피아노 쳐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마르고 춥고 굶주려가지고 피아노 칠 힘이 없어. 그냥 막 그러더니 피아노를 막 쳐요. 이제 정신 차리고 안 죽어야 되잖아. 곤충 들이대는 앞에서 막 피아노를 치니까는 독일군이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이 참 자기도 인간적인 음악을 사랑하잖아.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술성이 많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러다가 내가 매일 음식을 내게 갖다 주마 그럽니다.
그런 나는 트루스토리만 봐. 그래갖고 매일 음식을 갖다 줘요. 근데 그 다음날 뭘 갖다 줬냐면은 빵에다가 딸기잼을 갖다 주는 게 나와. 근데 이 빵을 진짜 몇 달 굶다가 먹었는데 딸기잼을 이렇게 이 단 거 그 너무나 극도로 피곤할 때 그 잼, 그 딸기잼을 더러운 손으로 떠갖고 이렇게 먹는 게 나오는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먹는 거 앞에 그렇게 약한 거야.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매달 살찔까봐 조금 먹어. 살쪄. 이러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고 40일씩 막 생으로 굶어봐. 그러면 완전히 다 정신 돌아요. 정신 돌고, 완전히 다 크래시 되는 거지, 뭐. 그래. 그래갖고, 너무 고마워서, 그걸 먹고, 고마워하고, 그 다음날 또 갖다 줘. 그래갖고 막 그거로 연명해. 막 다 폭탄으로 다 터진 그 빌딩 안에 아주 구석쟁이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안 와. 열흘 되도 안 하고 보름 되도 안 하고 먹고 안 하고 또 어떡하면 저한테 깡통. 옥수수 깡통을 하나 발견했어. 그 폭탄 속에서 안 터진 옥수수 깡통 하나. 그거를 발견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깡통 따는 게 없네. 따는 게. 아무리 저도 따야 됐잖아. 따는 게 없어갖고 별짓을 다 해도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안타까워하는 거. 이빨로 그게 따집니까? 뭘로 따집니까? 그래서 막 힘들게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합군이 들어오더니 러시아군이 들어오더니 독일 장교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수용소에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그때 주의식을 풀어줘서 그래서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해방이 됐어. 그래서 자유가 돼서 막 연합군이 막 미군이 도와주고 너무나 막 좋아서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리고 피아노를 쳐서 걔네들 라디오를 잘 듣더라고. 라디오에서 참 막 피아노를 들어. 근데 이 피아노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독일군이 러시아 포로 수용소 들어가서 그 피아니스트 너 알지? 내가 음식 매일 갖다 줘서 살려줬거든. 그 사람한테 내 말 꼭 해줘. 막 그래. 그래서 누가 그걸 해줘? 아무도 안 도와주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막이 나와. 그 장교 이름도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러시아 군에게 총살당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악독한 독일군 중에서도 굉장히 그 예수를 사랑하는 어떤 그 장교가 나오면서 아이히만이라고 있어. 아주 유대인들 막 1000만 명 히틀러 옆에서 죽이라고 하고 그런 장본인. 그 사람들은요 전부 독일이 망했을 때요 위조 여권해가지고 전부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글로 숨어 들어갔어. 이름도 다 바꾸고 다 바꾸고 거기서. 근데 모사드라고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18년 만에 끝까지 찾아내요. 모사드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 그래갖고 너 누구지? 너는 이랬지. 증거를 다 대도 고도에서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른다. 절대로 어떤 것도 안 걸려. 어떤 취재도 안 걸려. 그들이 나중에는 다 드러내가지고 만 유대인이 보는 가스 오븐 앞에다가 목다는 줄을 해놓고 거기서 주이시들 앞에서 거기서 목 달아 죽어.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아이히만이 목을 매단 그것이 가스 오븐 앞에 있어요. 지금도. 그거 교훈을 삼는 거죠, 말하자면. 야, 근데 군사재판을 그렇게 많이 해. 20-30번을 해도 안 넘어가.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할 수 없다고, 나중에는. 히틀러가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부하로서 주유시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역사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봐봐. 독일 사람들 카톨릭 믿었지. 프랑스 열심히 믿었지. 1차 대전 때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야. 전부 2차 대전 다 믿어. 저마다 기도해. 나를 살려주고 저쪽은 적은 죽여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유시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그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가스 오븐에다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안 믿는다.
불신자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 예수가 왜 우리가 예수 믿어? 여호와를 믿어야지. 그래서 또 안 믿고. 그러나 이 모든 구약의 이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들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12자녀가 나오면서 12지파와 족장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아까 낮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자는 늦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진 몰라도. 근데 내 방법, 내 지혜, 내 뜻으로 야근 머리로 나가려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다 안 되는 거야.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 때 창세기 30장 열어보세요. 거기도 공부할 게 많은데 오늘 어떻게 창세기 말씀을 주시네요. 30장 14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매축 때에, 시작. 매축 때에, 보리 거둘 때란 소리죠.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럼 합 한 채가 뭐야? 나중에 드라빈 공부했는데 합 한 채. 결혼할 때 주는 꽃 결혼할 때 주는 꽃. 우리 벨리 지사님은 이것도 어떤 우산 같은데. 우상. 우상. 애기 전사님은 뭐지? 그 자궁에 뭐 하여간 애기 날 수 뭐라고 해야 애기 낳을 수 있는 자궁에 뭐 아니 뭐라고 해야 애기 낳으시는 포대기 뭐 아니 포대기가 어. 그걸 먹으면 아 애기가 쑥 나와? 아니 무슨 그 난자에 뭐 그거를 이? 이렇게 난자에 뭐 이렇게 아니 무슨 애기 날 수 있는 뭐 애기 임신할 수 있는 뭐 아 임신할 수 있는 무슨 명약 같은 거? 맞추지 뭐 맞추지. 이런 그런 것들 맞추제? 아니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거. 그런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거 합한채. 나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고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한채. 집사님. 응?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뭐 임신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때 답이다 원사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 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오, 같은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차? 차 같은 거. 아, 차 같은 거. 네. 우리 고전도 닮은 저도 그렇게 지금 아, 먹고 있어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차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무슨 헐브인데 어. 그게 아기를 가질 수 아기를 있는 가질 아, 애기를. 자, 합 한 채를 얻어서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자, 동생이 형한테 말하는 거죠. 동생이 언니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그러니까 루벤이죠, 형의 아들. 언니의 큰아들 루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청구하노라 뜻이 뭐야? 달라고. 나 줘 그런 거죠. 언니 아들 르벤이 합반채 갖고 왔지. 언니 그거 놔줘 그런 거지. 또 상황 그렇게 해야 되겠네. 언니 그거 놔줘. 언니 그거 놔줘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다 여러분 대답은 맞으셨어요. 다 맞으셨는데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청구하느라가 뭐야? 언니 그거 놔줘. 나 필요해 그런 거죠. 그랬더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응? 이런 고야년 그런 거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동생이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이거 봐봐 여기 형의 아들의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 야곱이 형과 동침하도록 할게 그렇게 된 거죠. 그건 뭐야? 야근수를 쓴 거죠. 언니
그냥 쉽게 말할게. 어렵게 하면 언니 합한채 언니 큰아들이 어서 찾아왔잖아. 언니라고 필요해. 언니 그거 놔주고 언니 오늘 밤 내가 오늘 야곱이랑 자는 날이잖아. 언니네 한번 나 한번 언니네 한번 나 한번 트렉스가 아닌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언니 오늘 내 방에 들어오는 날이잖아. 이거 봐 언니 해시계라고 그래. 오늘 내 방에 들어오는 날인데 언니 오늘 내가 특별히 응? 제 야곱을 언니 응? 언니 방에 들여보낼게. 응? 재밌게 오늘 밤 지내. 그 대신에 합한채는 놔줘. 그런 거지. 그렇더니 여기서 레아가 뭐랬는가 보십시오. 레아가 나와서 여봐 이제 야곱 남편 하나하고 뒤터 싸웁니다.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무슨 말이 그렇게 되는지. 내게로 들어오라.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려는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르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가는 동생에게 주고 너는 내 방에 들어와. 왜냐면 동생한테 합한채를 줬잖아요.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보세요. 그 합한채는 전도사님들이 하신 말씀이나 다 맞았는데 정답으로 말하면은 아기를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약초야. 합한채가. 그러니까 무슨 부적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먹으면 아기를 잘 가질 수 있다는 그 이스라엘의 귀한 꽃이야. 말하자면 약초인데 아주 귀해.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이파리가 이만해. 이만하고 열매가 꽈리 같은 게 열려요. 내가 갔을 때는 초록색 열매였어. 근데 그게 이제 익으면은 빨간 알이 되거든요. 그 열매를 먹는 거야. 그 열매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 꽃 이름이 합한채야. 사람들이 합한채 그러니까 온갖 소리 다 해요. 붕에 가서 물어보면 부채라고 그러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말이 많아. 근데 그게 아니고 아기를 잘 가질 수 있다고 소문난 약초야. 근데 정말 그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써 레아가. 그러면은 오늘 그래 내가 아기를 아니 많은데도 또 가지려고 루벤이 준 거죠. 이 당시는 아기 많이 있는 엄마가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이첼이죠. 너무나 사랑을 남편 사랑 많이 받고 너무나 이쁨 받고 귀염 받고 그러니까는 아기를 둘만 줬어. 그러니까는 이 당시 라헬은 아기를 더 갖고 싶은 거야. 왜? 언니는 10명이나 있잖아. 이 당시는 10명 아니고 한 8명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합한채 갖고 왔어. 아기를 또 넣으라고 르벤이. 그러니까는 동생이 달라고 그럴 만하죠. 언니는 이미 애가 많잖아. 그런 건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레아는 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서 줬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언니한테 그 합한채를 뺏고 지가 애를 더 가지려고. 그리고 야곱을 언니네 방에 억지로 넣었죠. 여보 오늘 그 집에 언니랑 자 나는 됐어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랑 하루 더 있으려고 그거를 주고서는 샀다는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이 동침했죠.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동침할 때 이 레아는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이 남편 야곱이 내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난 억울해요. 아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5째랑 나오네.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5째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셨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레아가 또 아기가 가죠.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건 아기를 많이 낳을 때마다 아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아우 라헬보다 날 사랑할 거야. 그냥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라헬은 야근수를 썼다 그거야. 야근수 어떻게? 그날 야근수를 쓰지 않고 자기에게 남편이 들어오는 날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이뻐서 아기를 줬어. 그런데 나의 뜻. 언니 합한 채 날 줘 그거. 아우 언니는 아기가 많잖아. 그 대신 언니 우리 남편 오늘 언니네 방에 들어갈게 할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한 거에 대해서 레아에게 애를 주신 거야. 그날 동침해서 뭐라 그러지 그거를 혹 데려갔다 혹 붙였다는 거야. 언니한테 애를 안 갖게 하려고 한 건데 더 언니는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런 거야. 응. 날 건데. 사실 이런 말은 목사님이 30대 젊을 때 설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 근데 뭐 내가 좀 있으면 70인데 뭐 부끄러운 거 있어.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설교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 그래갖고 계속 데려간 시녀 하나씩 막 줘서 12명이 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은 나중에 생각했어. 나중에 라헬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요셉. 그가는 라헬이 굉장히 늦게 낳았다. 요셉이 난 다음에 베냐민이 나오잖아요. 그가는 아주 늦게 준 거야. 그가 막 미치겠는 거야. 왜 나는 애가 없어. 언니는 자꾸 생기고 늦게 주셨다. 성경을 읽다가 또 읽으면은 그때 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돼요.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러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아 이때 첫 아들이 요셉이다. 첫 아들이 요셉이야. 그러니까는 합한 채를 사는 거 뿐만이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사고 싶겠지. 불로초라도 있으면 구해서 먹고 빨리 애를 낳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요셉을 낳은 다음에 그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래갖고 이제 뒤에 오늘 낮에 공부했던 아롱다롱 얼룩덜룩한 재산을 이제 한 무더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31장을 보면은 31장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면이라. 하여튼 거부가 됐어. 뭘로? 한 마리도 자기 몫이 없는 아롱다롱 얼룩덜룩한 것으로 됐죠. 그러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서는 야곱이 먼 라반의 집까지 가가지고 엄마 리브가가 왜 그런 생각을 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거야. 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마음에 항상 여러분께서 예언기도 중요해요. 예언기도를 내가 그 전에 한번 누구랑 같이 기도하다가 했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게 계속 예수님을 찢어내서 씻어서 쫓아내는데도 그게 가끔씩 생각나요. 아주 나쁜 예언을 해줬거든요. 그게 자꾸 생각나갖고 머리를 막 흔들어 어떨 때는. 축복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잖아.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히브리 학자들이 야곱이 말한 그대로 12지파에게 이루어진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축복할 때 나가는 말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축복할 때 그냥 나가는 그 말씀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나쁜 예언하는 거 있잖아. 왜 그런 거는 얼른 씻어버려. 주님 이거 버려주세요.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나쁘다는 것보다 이제 어떤 앞날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고 걱정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이렇다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록 뭐 별 볼 일 없는데도 축복이 막 나왔어. 그러면 난 그래서 애기들 어릴 때 은혜님께 무슨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다 그러면 애들 뛰어안고 가서 그냥 축복기도 받게 했어요. 왜냐면 그 축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축복권이라는 거. 근데 현권사님이란 운정한 내가 얘기했죠. 단성사 앞에서 일어나 이놈아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랬나 너 일어나라 이놈아 이런 그 어떤 호랩산 기도원이라고 전라북도에 그 원장은 꼭 그러지. 고무다리 끼고 이런 사람 일어나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가 너 일어나래 이놈아 일어나 그들이 벌떡 일어났어. 고무다리 이렇게 이제 타이어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입신의 은사가 있더라고. 기도해주면서 나거네 갖고면 생명과일 많이 먹어 막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으로 들어가는데 배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런 거 내가 봤어. 난 옆에서 항상 분강자 옆에 도와주니까 아니 배가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만나가 들어가고 있어 영으로. 뭔 소린지 그때는 몰랐어. 무슨 만나가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아이고 이것도 뭐냐. 그래도 사모는 하고 사모는 하고 막 이랬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 많았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저도 안수하면요 사람들이 막 입신하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었어. 그러다 이제 서울에 가서 부흥회라고 했는데 예수교회야. 그게 대치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대학교 1학년짜리 애가 쓰러졌는데 20몇 시간 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더라고. 엄마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경찰이 나를 살인자라고 잡아갈 텐데 막 부흥 강사 초년 때 왜 안 일어나? 무서워 죽겠네.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아무리 해서 30분이나 1시간 있으면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나. 20몇 시간 돼도 안 일어나. 바짝에 굳어있어. 그러니 이게 죽은 건지 뭔지. 근데 그 롯데 잠실상가 맞은편에 장미상가라고 하는데 그 장미상가에 뭐 반찬 아줌마도 이 교회 나오고 뭐 이불가게 아줌마도 이 교회 나오고 막 그 장미상가에는 상가 상인들이 전부 이 교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이 여자 엄마가 이불가게를 했어. 그래서 거길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도 걱정된 거야. 나를 데려가서 안 일어나니까 집에 안 가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오늘 저녁 부흥회 시작할 때 눈을 반짝 뜰 것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가 뭐냐면 안수에서 처음 입신 보낼 때야. 그거 내가 안 일어나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러면서 하나씩 주님이 배우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더니 글쎄 집회를 하는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여러분 그때 내가 필리핀에 선교 왔다 갔다 할 텐데 필리핀에 선교사가 지금 모집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4명이 있는 청년부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청년부 중에서 필리핀 선교 성원하고 우리 같이 가보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20몇 시간 쓰러져 있던 애가 저요! 그리고 그냥 진짜 발떡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필리핀에 같이 갔어 걔랑 선교를. 여러분 필리핀요 옛날에 필리핀요 너무 잘 살았어요. GNP가 굉장히 높았어요. 한국은 그지로 살 때 필리핀은 엄청 잘 살았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학 보내면요 파키스탄에 유학 보냈어. 똑똑한 애 필리핀에 유학 보내고. 그랬죠 지사님. 참 우리나라 천지가 개벽된 나라야. 근데 저러고 지금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필리핀의 그 섬이 엄청 6,000개가 섬이잖아. 그냥 배 타고 이 섬에 저 섬에 갔다 이 섬에 갔다 막 하는데 하나님이 참 그 애를 거기 필리핀 아주 선교사로 세우시면서 걔가 떠나기 전에 갯돈을 분 게 있었는데 갯돈 분 거를 선교 후원금으로 다 드리고선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은혜 받았어. 이 어린 나이에. 그러더니 하나님이 한 번은 우리 명성기도원을 전화가 왔어. 어떤 여자가. 그래서 여보세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장미상가 이불가게 하는 아줌마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럼요. 따님은 필리핀에 잘 있죠? 그랬더니 지금 워싱턴에 왔대. 필리핀에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미국으로 온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 이불가게 다 청산하고 딸 집에서 애도 길러주고 이렇게 있다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딸 미국에 데려가 달라고 굉장히 사정했는데 내가 갑자기 뭐 너도 나도 다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랬더니 알아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걸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축복된 거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셔. 오늘 축복에 대한 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라헬이 축복을 받기 원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언니 아들이 갖고 온 합한채를 얻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인간적인 얄팍한 지식으로 나온 건 안 이루어졌고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 야곱 내 남편이 올 때 꼭 아기를 잉태시켜줘 그러면 아마 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주셨잖아. 말씀에 라헬은 안 주셨어. 나중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 못 낳는 걸 제일 부끄러운 수치로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까 부끄러움을 씻어줬다잖아. 그래 부끄러움을 씻어주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서 그러니까는 오늘 그거는 나중이고 전액이고 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것 그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야. 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 그지. 그러면은 오늘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아까 5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요. 오늘 6페이지 7페이지까지 하겠어. 6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윗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넷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상급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함께 누릴 사람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다같이 현세는 내세의 그림자다. 맞죠? 현세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상이며 허상이며 내세는 영원한 실상이다. 현세는 내세를 준비하는 기회이다. 현세는 내세를 준비하는 기회. 영혼의 지각이 열린 자는 이 세상이란 하늘의 실상을 이 땅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세와 내세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직 내세에 간 사람이 없다. 구원받은 신구약의 백성들은 주거 아브라함 품 혹은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주님 공중 재림 때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사전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살전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살전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장차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는 내세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악령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불못에 던진 후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주할 때 비로소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에 머무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내세를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어디? 헤븐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헤븐. 그거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헤븐에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득불 내세에 대해서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천국의 실상을 이 땅의 개념과 언어로 설명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곧 내세를 비유로 설명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이다. 현세는 내세에서 계획하고 그 설계에 따라 펼쳐진 세계야. 이해가 되십니까? 현세는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는 내세에서 계획한 세상이야. 여기서 계획한 내세 세상이 아니고 내세에서 이 현세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펼쳐진 세계, 설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다 허상이라는 거지. 그럼 이 세상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왜 필요한 거야? 여기서 우리를 오늘 낮에 공부한 대로 겉모습은 구스 사람이고 표범의 무늬를 갖고 있어서 벗겨지지 않을 우리의 육성들인데 그 안에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훈련해서 그 생명에 덧입혀서 뭘로? 예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를. 그래서 그것만 헤븐에 데려가는 거야. 근데 헤븐에 가기 전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에서 먼저 또 대기실을 좀 있다가 가잖아요. 대기실. 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놀란 거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나 교회 다니는 장로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세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는 막 성도들을 종들도 몰라갖고 막 해서 그냥 전부 다 그런 것만 그냥 갈고내고 다 짓거로 만들고 하나님이 날 축복했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얄팍하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그래서 주님이 내세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거 중요하죠? 아니 예수님이 천국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다 천국 가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 헤븐에서 오셨기 때문에 헤븐에 간 자는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 아담 위에 죽은 영혼은 천국이 아니야. 낙원에 가 있는 거야. 그것도 몰라 사람들이. 낙원에서 그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쫙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책에 이렇게 쫙 그냥 아주. 응? 그러면 낙원에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넌 도로 안 돼, 넌 도로 음부로 내려가, 그럴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것도 속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굴레 안에 넣어줘가지고 막 이상하게 묶어놓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내세에 대해서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어. 천국의 실상을 이 땅의 개념과 언어로 설명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하반절, 내세의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복음의 사단 마귀와 택함받지 못한 자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두 알아차렸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복음은 사단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챈 사단에 의해서 회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실 때 마귀 권세들은 뭘 했어요? 이야, 우리가 예수를 정말 죽였다. 그리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들이 부활이라는, 내가 가끔 이런 비례. 자, 이몽룡이 있어. 근데 춘향이가 수절을 지키잖아. 그냥 이몽룡. 그냥 막 수절을 지켜. 옛날에 춘향전 볼 때 그 덕성고등학교 앞에 문화극장 거기를 언니들하고 같이 갔는데 춘향이가 최은이야. 그런데 그냥 이몽룡이 김진규인데 얼마나 그 당시 어린 마음에도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지 김진규한테 홀딱 반해서 내가 하나님 나도 저런 남편 이담해 주세요 막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어머나 채은이가 그때 그렇게 입었다. 그래갖고 서방님 하면서 이제 서방님이 갔잖아 한양에 고시보러. 그런 다음에 자기는 이해춘이 그 변사또야. 이해춘 알죠? 이해춘이 이년아 출하라 이년아 수청 들어라 이년 저년을 막 이래가면서 다니는데도 안 됩니다 서방님 이러면서 칼을 차고 있잖아. 칼을 딱 차고 앉아가지고 그냥 서방님 오기 막 기다리는데 마패 암행어사 가서 마패를 차고 오잖아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 이몽룡 마패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패를 차고 주님이 왕이 오신다! 그리고 오면서 이해춘 같은 그지 같은 목사들한테 다 죽이는 거야. 그런 거지. 쉽게 말해서. 그리고서는 끝까지 서방님을 기다리던 치은이 같은 사람만 신부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 목에 칼을 차서 네가 진정 누구냐? 김진규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는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감동이 돼갖고 아이고 그리고서 막 채은이를 안아주고 짜자잔 짠짠 손수로는 막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걸 참 잘해놓은 거야. 그 춘향전 같은 거 또 뭐라 그럴까 그 서부 영화 보면은 클린트 이스트가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리반 클립 그 빼주간 그런 나쁜 놈이야. 근데 저 얼굴에서도 나타나 좋은 놈 나쁜 놈. 그 클린트 이스트가 쫙 째들어진 땀에 쪄들어진 이제 수건을 하나 날리면서 이제 옵니다. 그러고 오잖아요. 따디디디디디디 그러고 이제 막 오잖아요. 음악도 참 잘 만드는 거야. 그지? 어우 그 음악 내가 오클라호마 데니네 집에 갔다가 3일 동안 운전을 하고 66번 도로로 오는데 너무 지루해. 그 도로가 그냥 외길 하나만 계속 오는 거야. 나는 들이다 잠자고 김상호 목사님은 졸려올까봐 그냥 눈을 불 뜨고선 막 이제 오는데요. 영화 음악 주제가를 내가 틀었어. 설교도 오래 들으면 조금 더 졸려올 때가 있어 어떨 때. 그래서 그걸 들었더니 놀랬어. 그 음악에 맞는 영화 배경이 눈에 쏙 닥터 집하고는 다디다디 다디다다디다 그러면 랄라 얼굴이 막 모스크바 털모자 쓰고 막 이런 게 나타나고 어머 그 닥터 집하고 부리부리한 눈부터 그냥 막 그 랄라가 그 나쁜 놈이랑 뭐 떠날 때 그냥 막 그 얼어붙은 그 성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갖고 랄라가 가는 그 끝들을 보느라고 막 애써. 그게 다 떠오르면서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영화 음악의 그 예술성 야 대단한 거야. 그런데 그 서부 영화에서 그냥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올 때 꼭 그런 음악 있잖아. 사막에 무슨 가시덤불이 휘 괜히 바람에 막 날려다니고 말해요. 날려드는 속안에서 악한 놈들이 나오고 막 핑핑 싸우고 뭐 평평 싸우고 막 그런데 꼭 좋은 사람이 죽어요. 안타깝게. 그러면 이러고 이제 죽었어. 죽으면 그냥 악한 놈이 그냥 쫙 자는 척하고 가는 거야. 자는 척하고 가. 그러면은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이 다리 속 안에서 이 다리에 가죽 속 안에서 다시 조그만 요만한 총을 또 꺼내가고 뿅 쏴서 그냥 나쁜 놈이 캥 꺾어 죽고 좋은 사람이 다시 한번 삐실삐실 일어나갖고 이제 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거야.
마귀는 항상 총을 갖고 있잖아. 예수님도. 그래서 최후의 결투야.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결투 리반 클립하고 크리티스하고 막 결투. 그래서 팡! 마귀가 예수를 쏴버렸네. 그래서 예수가 픽 쓰러졌어. 어머 어떡해 예수님이. 그랬더니 3일 만에 주님이 피실 일어나셔갖고 그 총으로 마귀를 빵 죽여버리고 원수를 이김으로 아멘이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럼 살아나는 거야. 그게 복음이지 뭐야 그게. 아멘 맞습니다. 그럼요. 서양파는 그거고 이 동양파는 최근에 이해철 막이고 그거 좋은 거야. 그가 언제나 결판 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마패찬 이몽룡이 최은이가 아니라 그 나타나듯이 저기 전라북도 어디냐 거기 가 남원. 그랬더니 춘향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사당이 있어. 그래서 춘향아 널 죽었으면 가지 뭐 사당까지 네가 차려먹고 있냐. 그러고 잘 있어 난 이순신한테 가야 돼. 그리고선 갔어요 내가. 이순신 장군한테 가서는 격려해야지. 그랬는데 주님이 봐봐 반드시 부활의 총으로 살아나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에게 내세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현세에서 펼쳐지는 거야. 그럼 이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 말씀에? 천국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풀어지는 것. 여기서 풀어져 나가는 것.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거 분명히 해야 돼. 예수 믿어도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 그치 전사님 김승희 전사님. 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구만 같다? 예수님만 거지. 그래서 쭉 내려온 하반절에 내지를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나 그래서 부흥하다가 가끔 카우보이 얘기 가끔 할 때 있어. 너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부활의 총을 감춰뒀다가 쓰셨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부활의 총. 응?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모두 알아들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뭐죠? 부활한다는 것을 몰랐어. 맞아요. 여기서 모두 알아지를 몰랐어. 부활은 비밀에 뒀는데 주님이 고가다렸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사단에게는 영원한 심판, 멸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챈 사단에 의해서 회방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 사단이 만일 예수를 정죄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도 않았다면 사단은 스스로 다같이 그렇지 멸망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에 우리를 펼쳐놔 주셨다는 거 어떻게 하라고? 에레미야 13장 오늘 아주 봤지만 그 말씀으로 결론 지어드립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전사 읽어주세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는 원래 다 악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씨가 어디에 들어가? 구수인 같은 속 안에 표범의 무늬를 가진 그 죄덩어리 속 안에 들어가서 내세에서 펼쳐진 현세에서 연단과 영의 훈련 속에 그것을 잘 키우고 열매 맺어서 그것만 갖고 주님 앞에 유고때 가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고 그런가는 봐봐. 이집트의 피라밋이나 진시황 릉 같은 거 자기 몸뚱아리 하나 좋게 하려고 사한 사람까지 다 판묻어가면서 하는데 너무 어리석은 사단의 소치들이죠. 우리는 영만 하나님이 훈련해서 데려가고 나머지는 흙으로 가는 거야. 흙으로 싹 가는 거야. 근데 불에 깨끗이 태워주면 제일 좋은데 요 아까운 게 불에 다 태워주면은 그래도 이러니까 세상에 조금 쓰다 난 거라도 너도 필요하면 써.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 한 집사님이 어머니가 그 옛날에 자기 몸을 부산 무슨 대학에다가 기증했다는 거 그거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이야? 20년 전쯤? 13년? 엄마 돌아가신 지도 꽤 오래되진 않았네. 굉장한 거지. 한국 사람 마인드로는 엄청난 거죠. 그래갖고 너무 깨끗이 기도로 살아갖고
깨끗하다 그러잖아. 포르말린 용액이 안 들어가도 그냥 깨끗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본받을 거지. 본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 김상호 목사님 사리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어디서? 여기 쓸개에서 요만한 엄석에 큰 쇠다마 같은 게 7개 나왔잖아. 근데 그게 불에도 안 타거든? 그러니까 중들은 죽으면 전부 불 지르면 부적가라 그러면 사리가 막 드글드글 안 타는 게 굴러댕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사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은 그걸 갖다가 탑을 또 만들어서 사리탑이라고 또 거기다 또 뱅뱅 돌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일단 그거 돈다고 애가 생기나 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6페이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7페이지 위에서 장차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는 내세. 다 같이 읽고 맞춰요. 시작.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악령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불못에 던진 후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할 때에 비로소 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내세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여기서 내세는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heaven이라고 써놓으세요.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악령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던진 후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할 때 비로소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에 머무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내세를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부득불 내세에 대해서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내세가 확실하면 아멘. 확실한 내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일 하반절을 보세요. 사단이 만일 예수를 정죄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도 않았다면 사단은 스스로 멸망의 강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인류의 죄사함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온 세계 거미줄같이 얽혀져 있으면서 온갖 잡것이 다 뜨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더 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기가 막힌 것이 나와도 예수로서 완성됐고 예수로서 종교를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마이너스 될 만한 것들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안 보는 게 참 좋아. 왜냐하면 미혹되는 수가 있고, 그런 거 볼 시간에 오히려 성경 읽으시고, 왜냐하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꼭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숫자 다른 거 보고 싶을 바에는 예술성 있는 부부의 명곡 같은 걸 보세요. 답답할 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참 뭐 괜찮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거 하나 봐. 그리고 이상한 내 영을 흐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고. 거짓 방송이 너무 많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아주 그냥 반드시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 그래서 절대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 영혼을 사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은 감사만 하기를.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오늘 또 좀 살펴봤을 때 합한채 사건을 기억하세요. 자, 오늘 낮에는 무슨 사건? 드라빔 사건. 저녁 때는 합한채 사건. 합한채는 뭐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특수한 약초. 이스라엘밖에 안 나. 이파리가 커다랗고 빨간 꽈리 같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 거. 그런데 그거를 데려서 정말 마시는 거지. 그런데 아마존에 내가 갔을 때 보니까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온갖 약초를 벌써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약초의 효능으로 기가 막힌 약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학 이런 데서도요,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해놓은 약초로 암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온갖 거 다 만들어내. 그러니까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 진짜 원숭이보다 조금 낮게 사는 사람들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어. 어떻게 이거는 독초고 이거는 약초고 이거는 어디에 좋고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그렇게 해서 난 병에 이만해 수백 병 있는 어떤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아마존 그 밀림 안에 전부 불을 질러서 어마어마한 밭을 전부 태워 밀림을 없애. 그래야지 지네들이 좋아하는 약초를 심어. 그러고선 거기서 채취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위약을라도 거기서 다 난 거예요. 원주민들한테. 그러니까는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원주민 마을에 가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그 허준의 동의보감 그런 것도 보면은 어떻게 그거 타고난 게 있나 봐. 요거는 어디에 좋고 요거는 이러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준 지혜지.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또 말씀했죠?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이니 어찌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니? 응? 반점이 많은 표본무늬 호랑이무늬 디글디글 있는 그거를 어떻게 희게 할 수 있어?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은 은혜의 영적 부분에서 우리는 보혈의 피공로로 주님 앞에 가는 거야. 누가 뭐래도 염소와 양의 흘린 피로 아니하고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재물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다는 걸 믿으시면 하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증해 주시면 감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헬은 합판처를 구했지만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미련하게 보이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깨어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내세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낙원의 신부들이 될 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